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장 송우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BCM 계절교육 주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은혜로 만족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성결교회 BCM 세계관에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SNS는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가 그 어느 것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정보에 쉽게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미디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비대면 수업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시간 사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말하고 느끼는 것으로 가치를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근의 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급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성결교회 BCM 세계관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교육부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육주제를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BCM 교육과정에 맞추어 5개년간 기독교적 세계관 강화를 위한 성결교회 양육 시스템으로 성결교회 BCM 세계관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이죠. 1차 년도에는 2021년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말씀의 지혜를 배우는 교회,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2020년 자족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은혜로 만족하는 교회,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차 년도에는 교제에 대해서, 4차 년도에 대해서는 치유의 건강에 대해서, 5차 년도에는 정의에 대해서 각각 교육을 하게 됩니다. 현대 성도들의 삶의 현황과 과제들은 각각 삶과 교회 사역의 특정 분야에서 발생되는 경향이 있고 서로 다른 독특한 문제 양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5가지 삶의 현황은 서로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집니다. 무지, 탐욕, 고립, 병든, 불의들은 서로가 원인이면서도 동시에 결과로서 작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과제도 상호 관계적입니다. 지혜, 자족, 교제, 건강, 정의들도 역시 상호 인과적인 관계로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가지 현황과 과제들이 모두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황과 과제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개인과 공동체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성장하는 삶이 펼쳐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개인과 공동체는 그러한 삶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바로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곳을 향하여 서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 방향성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럼 잠시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세계관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연주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지금 제가 예배하는 곳이 전부다 라고 믿는 것, 즉 내 눈에 이 예배당을 초월해 있는 주님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늘만 있지 땅 위에 존재하는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이지 땅 및 지옥, 심판 있는 따위는 없다. 내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가 전부다. 이게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반면에 성경적 세계관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절제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자연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자연세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질서, 삶의 법칙,
절대적 윤리, 도덕적 기준들을 함께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다스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 자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보다 세분하여 성결교회의 BCM 세계관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무지, 탐욕, 고립, 병듦,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지혜, 자족, 교제, 건강, 정의의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탐욕적인 경쟁의 사슬 속에서 사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고립된 삶을 살게 되고 외로움에 힘들어합니다. 결과적으로 육체의 정신적으로 병든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더더욱 공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현대인들은 불의한 삶을 죄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결교회 BCM 세계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탐욕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고립된 삶을 이겨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의 공동체적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삶은 전인격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주변의 여러 상황들과 함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또한 전체적인 건강은 올바른 세계관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치를 얻게 됩니다. 올바른 가치는 불의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의 원동력을 줍니다. 성결교회 BCM 세계관은 특별히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삶의 지침과 비전을 형성하게 합니다. 올바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지혜, 자족, 교제, 건강, 정의의 이 5가지의 키워드로 바라볼 성결교회 BCM 세계관은 향후 교단의 5년 동안 시행될 교육 주제입니다. 5년 동안 차근차근 세계관 교육을 시행하면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반드시 건강한 결실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2022년 성결교회 BCM 세계관 주제는 자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고 했을 때 1위로 나온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전 단순히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23편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이때 왕이 되었을 때는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앞으로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이 왕이 됩니다. 이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북쪽에는 사울의 자식이 살았고요. 또 아브레네로 하는 유명한 장수가 살아있어서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원하는 모든 삶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전쟁 가운데 있었고 그의 위치가 불안한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연관된 말씀은 사무엘상 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왕이 전에
사울왕이 죽었다는 이 얘기를 듣고 또 그가 왕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 다윗이 가장 충만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윗이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놀라운 일은 그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을 때 그의 인생을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때라는 것이지요. 많은 전쟁이 있었을 때입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순간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가도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가장 영감적으로 민감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들이 처한 환경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도전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아니, 우리들이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지금 우리들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대답할 수 있는가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도 가증하지만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 이런 표현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더 원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직 완전한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제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으니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전이지요.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더 원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나에게 큰 복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바로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어떤 많은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가고 있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구제 속에 들어가 있구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누군가 묻습니다. 무슨 선물 해주기를 원할까? 그때 상담에게 물었을 때 상담이 어떤 대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선물은요,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구하고 복을 얻는 것이야, 내가 복받는 인생이야, 믿음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진짜 큰 축복은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제가 구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믿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신의 욕망에 채워지는 기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어린아이들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은 가족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계관은 훈련과 고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족의 삶, 이번 2022년 성결교회 BCM 세계관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귀한 가치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족 교육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자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족하는 삶의 원리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염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산다는 것은 염려할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산에 누지 않는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면 결과적으로 시내가 말랐습니다. 때때로 메뚜기가 몰려와 곡식들을 먹여 치우고 그로 인해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돌 때면 수입 또한 없었고 수입이 없으니 그 누구도 의복이나 기타 생필품들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은 당시의 정황에 강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은 몸을 위한 것들을 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은 그 모든 외적인 것을 초월합니다.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삶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자족의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한 기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염려 대신에 올바른 관심을 가진 삶이 자족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상에 대한 허다한 관심과 염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으뜸입니다. 그 결과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로로 사는 삶이 자족의 삶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지요. 의심과 낙담 또는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말문을 열기 전부터 감사하는 태도로 다가가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믿고 맡기겠다는 확실한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실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와 가까이 머무신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등입니다. 감사할 때 자족하는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자족의 삶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산물입니다. 잠언 23장 7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이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둠의 죄를 바라보고 말고
바르고 영광스러운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셋째,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삶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경건한 생각들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생각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올바른 태도와 생각은 올바른 실천들에 선행해야 합니다. 자족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 속에서 자족의 삶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의 자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족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훈련할 때는 무거운 물질을 매단 운동복을 입었는지 몰라도 출발선 앞에 서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유능한 주자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가능한 한 맨손으로 달립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우리를 뒤에서 붙잡는 어떤 것이라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주저앉히고 뒤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주의, 물질주의, 성적 부도덕, 지나친 야망 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매달고 경주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족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이 가장 많았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내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셋째, 자족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기독교인의 기쁨은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의 멋진 부분은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고 지금 시작하는 일입니다. 찬양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강화할 무기로서 염려에 빠진 생각과 느낌에서 승리하는 데 쓰입니다. 찬양을 통해 자족하는 삶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족교육의 신학적 원리입니다. 탐욕의 현황과 그 과정에서의 자족입니다. 탐욕적인 삶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우상숭배적 경향성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내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에서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심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외의 것들을 신뢰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신들에 찾아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허망한 도구입니다. 인간은 우상을 통해 무엇인가를 손에 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손에 넣으면 자기 삶의 안전, 기쁨, 존재감 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재감의 기반은 세상적인 조건들로부터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란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가 만든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인기, 외모, 성욕, 명품, 식욕, 학력 등 다양한 대상을 우상화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주목되는 우상 숭배의 종류는 배금주의입니다. 배금주의란 돈을 지나치게 숭배하며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재물에 두고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나 태도입니다. 우리는 신자본주의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지배하는 경제체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돈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앙인들은 자칫 돈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실존적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숭배하고 그것에서 자기의 구원을 방법을 찾으려고 부추깁니다. 신앙인은 돈을 위해 사는 삶과 돈을 거룩한 일의 수단으로 삼는 삶을 분별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경이 분명히 배금주의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에 아울러 섬길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악에서 오는 물질적 유혹, 욕심, 근심, 교만 등은 성도들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데에 열중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져 믿음을 저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적 경향으로 인해 탐욕적 삶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족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자족은 충분하다라는 만족감을 표현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이러한 만족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즉,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족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 1절. 빌립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이 지고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핍에 대한 민감함이 더욱 가중될 뿐입니다. 나의 능력만으로 삶을 감당해야 하니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상들을 선택하여 섬기며 스스로 노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평안과 진정한 만족감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인가?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고백합니다. 또한 자족은 학습, 훈련, 경험 등을 통해 얻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상황을 겪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한 교육신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탐욕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중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의 인격 전체에 근본적인 일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실로 천국 복음이다라고 우리 헌법 제4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생은 성결교회 신학의 첫 번째 교범이기도 합니다. 중생은 신창조, 새 마음,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변화이며 신인격의 창조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의 복음은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교단을 넘어서
인류 전체적인 것입니다. 환원하면 중생은 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류 전체에 외의 없이 해당되는 부표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는 세계, 육으로 태어난 세계,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세계, 육에 일만하는 것 세계, 거짓을 말하는 세계, 도덕질하는 세계, 그리고 마귀의 지식이 된 세계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교회는 중생의 복음을 특정 그룹이나 개인에게만 들려지거나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온 인류가 모두 듣고 깨닫고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입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생의 죄를 본성은 끊임없이 개인적, 집단적 욕심에 이끌립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선악과의 상징되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존재입니다. 탐욕은 자기 소유에도 타인의 것을 빼앗고 싶은 갈망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에게 행복감은 박탈되고 대신에 공격성, 불안, 불안감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채우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신자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족의 특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족의 증거는 외적인 환경이나 물질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와 증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결핍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우선순위와 바탕이 되는 증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결핍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동기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만큼의 넉넉함과 필요 이상의 소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탐욕은 자기의 필요를 넘어 타인의 해석까지 욕심을 품는 마음입니다. 물질이나 주위에 있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 때문에 죄가 야기됩니다. 탐욕은 자족함의 방해 요소입니다. 성도가 있는 바에 족하기 위해서는 탐욕이 일 때마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육 목회 과정은 이성적인 인식보다는 복음 안에서 중생을 체험한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는 자족을 지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알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되고 인격화 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삶에서의 실천이 결여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도는 기독교 교리를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일상의 삶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즉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성도가 자족한 삶을 영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고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원천을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고백을 함으로 은혜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족함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이웃들에게 놀라운 간증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족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배 및 성경 공부와 묵상, 기도와 봉사 또한 이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절제하는 생활 훈련으로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유지할 때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제 포인트는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은혜로 만족하는 교회. 주제 성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주제 키워드에 대해서는 눕기 1과에서는 눕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형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눕기 2장에서 4장인데 자족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 룻과 보아스의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계절교육은 지혜, 자조, 교제, 건강, 정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결교회 BCM 세계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더 많은 혼란이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성결교회 BCM 세계관 교육, 자족은 시즌에 국한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자족의 세계관을 교육함으로써 이와 어린이 교회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 여러분 화이팅입니다.